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이제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되면 오늘 마리아가 행한 일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또 알게 하고 또 그 일들이 기념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를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향유를 깨트려서 자신의 발 앞에 깨트렸다라는 그것,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자신의 장래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또 생각하면서 향유를 깨트렸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리아의 행동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 행동 자체가 마리아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님은 본인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셨고, 또 그 일들을 기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의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많이 이제 세상과 부딪힘이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이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나 서구 선진국이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가치관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고,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그 서구 사회의 가치관 자체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본 정신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의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또 그 안에서의 이제 믿음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이제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또 흔들리다 보니까 말씀을 기초로 한, 복음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전통적인 것들이 이제 점점 더 흔들리게 되고, 세상 가치관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는 좀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은 곳에서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러니까 마리아가 행동한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 자체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값을 깨뜨렸던 것은, 어떤 사람은 이게 전 재산일 것이다, 상속받은 것의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나사로와의 관계성을 봤을 때에 그 나사로의 재산 규모를 생각하면서 아니다, 더 가졌을 수 있다. 근데 많은 것을 재산의 어느 분량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깨트리는 이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단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왜 발에 부었을까요? 왜?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붓거든요. 근데 발에 부어요. 왜 발에 부었을까? 겸손함의 표현이에요. 낮은 자로서.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쨌든 최고의 낮아짐과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서도 머리털을 가지고 남의 발을 닦는다는 것 자체가 이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도 이렇게 흔하게 있는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 자체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고 문화적인 특징일 수 있지만은 오늘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보다 더한 겸손과 주를 위한 헌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떠오르고 생각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근거로 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또 실천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금액으로 뭐 계산하게 되면 뭐 1년치 뭐 연봉 된다,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1년치 연봉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나드 한 근, 그러니까 구하기가, 향품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최고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체를 깨트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러니까 단 한 가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그분 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믿음과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에 관련된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는 것도, 성경은 항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물음 자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던 성경 저자들의 대필 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의 핵심적인 생각 자체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그 제일 처음 것, 성경은 처음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성을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6권의 제일 처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어. 그러면 그 세상의 기원,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지구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첫 번째 구절을 통해서 왜 이야기했을까?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것은 내가 주인인 것이고, 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거. 모든 설계도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항상,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도 핵심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고, 그 행하는 모든 것들도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는 이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통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통해서 자신이 주인 되시는 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는 마음의 표현 자체를 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뭘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다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만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들을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그분의 상황과 스케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스케줄에 맞춰서 그분의 시간 타임에 맞춰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량은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가 비싼 거 깨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또 다르게 마리아는 움직였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있는 것을 가져다가 깨트리고 또 향유옥합을 통해서 깨트렸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 그 여기를 통해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죠? 인정받으려면 향유옥합이 필요합니까?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삶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모든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마음의 열정과 사랑과 중심 자체를 표현하는 이런 수단과 방법의 요소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많은 비싸고 귀하고 중요한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것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먹고 나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열정과 소망함이 있을 때 내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함 자체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어떤 행함의 부분, 또 순간순간 어려움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우리에 있어서의 결단과 이 행함의 요소들을 전부를 통해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음이 좋구나, 그가 행한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신앙적인 행동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내 맘 아시죠? 그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주를 향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을 어떻게 표출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오늘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이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과 기대함과 소망함, 또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또 반응하고 나아갔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셨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제자들, 마리아도 큰 맥락 가운데 보면 주님의 제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나 나옵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기뻐하셨고, 말을 통한 신앙 고백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기뻐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을 기쁘고 소망함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내 신앙의 행동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따라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날마다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입술의 고백 자체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망설임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분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행하는 모습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행하는 모습을 스스로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보여지게 되고 이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기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만날수록 또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또 세상 풍파 앞에서도 얼마큼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모든 부분은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또한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곳은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 성경에서 향유 냄새가 지금이야 그냥 몇 천 원만 주면 배양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이 당시에 향유가 있는 거, 향기가 있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성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이집트에 보면 이집트의 신전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종살이 할 때 이집트에서의 그 신전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제 지었을 때에 성막에 비해서 이집트의 신전 자체가 900배 이상 크다는 거예요. 960배 정도.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그 제사장들은 무슨 일 합니까? 거의 왕 같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왕같이 살았어요. 제사장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또 세금도 안 내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아론을 선택하시고 하셨을 때에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이 성막이라는 공동체 안에 보면은 어떤 뭐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오늘 그 말씀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에 대해서 이제 먹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분량이 많아서 그거 먹는 것도 아마 제사장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환기가 되지 않는 그곳에서 성막을 지키고 또 그 안에서 행해야 될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자체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짐승을 잡아 드리고 움직이는 것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은 애굽에서의 제사장은 누리는 자였으되 광야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정말 그 어느 사람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 또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성막 안에는 향이 가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의 향,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임재의 상징 자체가 향, 이 향을 통해서 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갔고 또 기도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렸다라는 것의 의미성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보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그곳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었고 이 헌신의 향기를 통해서 그곳이 더 풍성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의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서 하나님께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헌신하는데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소유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냥 때 되니까 드리거나 습관적으로 드리거나 그게 아니라 주께 드리는 것의 중심은 항상 내 소유를 드린다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의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헌금이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가
제사예요. 예. 제 얘기가 아니라 학교 신약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가 제사다. 제물을 드리는 거, 예물을, 물론 우리가 제사하는 마음껏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의미성이 또 없진 않죠. 있긴 있지만은 중심적인 것은 기도,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제물 자체를 우리가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물 자체는 뭐 수고하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가 있을까?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행동 자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신앙 공동체는 주님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한 자의 자세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예물로서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서 표출된 나와야 되지만이 그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의무로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룟 유다는 뭐 사람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판단하게 되면 이 관계성 가운데서도 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면은 같이 공동체 있다 보면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논리가 더 발달한 사람과 감성적인 부분이 더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코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성 위주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이 논리적으로 이게 아닌데 설마 저 사람이 저러겠어? 근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가룟 유다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논리와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그런 도둑이고 돈깨를 막 거기서 있는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생각했을 때에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딱 깨트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걸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는 이들 중에서 아유 가룟 유다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성경에 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성적으로는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뭐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마리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함 자체가 어떤 좀 논리성이 좀 논리적이지 않는 것 같고 좀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대하셨을 때에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우리를 대한다고 했을 때에 그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우리를 대하시고 반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주고받음의 관계성에 머물러 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뭐 이 정도 이렇게 이러시겠지? 그 범주 내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할 바가 있겠습니까? 뻔한데 기대할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시고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을 때에 그냥 말씀 가운데서 그 범주,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범주 내에서만 머물고 거기서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틀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범주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범주는 이 정도 안에 머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만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기대하고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신앙 전통 가운데 보게 되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리아가 행했었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이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부어주심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내 삶에 있어서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것들, 주를 위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전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트려지고 그 이야기가 전달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묶임에서 노임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그 예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의 그 신앙적인 부분으로서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 재단할 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뭐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간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오늘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이 모든 것들, 신앙 고백의 삶을 통해서 표출돼 나오고 행함을 통해서 표출돼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행함의 모습 역시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은 오늘 가룟 유다, 이성적인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어떤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이성과 논리적인 것, 그 부분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부분으로 움직여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또 경험하게 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친히 변호해 주고 있어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행동 자체를 주님께서는 습관적으로도 역시 받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의미성을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함 자체, 크고 작은 행함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 죽음을 준비하고 나가는 과정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과 연결지어서 마리아의 그 헌신에 대해서 의미성을 부여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이 영적인 의미성 자체, 또 이성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부분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께 예배하고 예물로서 드려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그냥 예물 드리고 그냥 끝이잖아요. 거기에 의무를 더 부여하십니까? 그냥 준비했다가 드리면 끝이잖아요. 물론 주보의 이름이 틀렸나 안 틀렸나 이거 뭐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드리고 이제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끝이지만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관계성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단순히 예물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서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함과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찬양과 예배와 수고와 헌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상당히 세밀한 분으로 표현돼요.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고, 좀 우리의 성품과 같은 모습들도 때로는 보여주시지만 아주 세밀하게 또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냥 삶의 순간순간 자체가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그분의 시간의 질서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의 행동들,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은 결과들을 도출해낸다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의미성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의미 없어. 그 사울왕이 제사 지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미를 안 두시잖아요. 제사장 없이 예배드린 거 의미 안 두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적인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어떻게 의미를 두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장례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고 계시고,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제 그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동 자체, 이성적인 판단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훨씬 중요해 보여요. 또 주님의 말씀과도 이것이 일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들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행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들은, 신앙인들의 행동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육이 하나로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우리가 순간순간 주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는 크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척도에 따라서 나눠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거 판단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주님 앞 부유한 사람인가? 가장 부유한 사람은 내 삶을 통해서 내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 그분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어떤 행함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예물로서 드려지는 것 가지고 근심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나 자신이 주인이거나 관계성의 주인이거나 돈이 주인일 때가 많거든요. 주인 된다는 게 뭐냐면 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기쁘세요? 내 인생이 가장 기쁠 때, 좀 편안할 때, 이 정도 좀 편안하고 뭔가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그럴 때가 언제십니까? 돈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관계 평안함에 있을 때 기쁨이 있으면 그게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또 행할 수 없는 어떤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면 그럼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그거 하나, 주재권, 주인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되신다라는 것에 그것만 분명히 세워지면 우리의 믿음 더 굳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눈앞에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현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를 위한 마음의 중심과 표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뻐하신 것,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쓰임받으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주신 것들도 또 묻혀진 것도 분명히 있어줘야 되잖아요. 소망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근데 날마다 헷갈려. 주님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주님 주셔도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어떤 것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어떤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행함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신앙적인 것 하나하나에 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 예수,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바라본 내 마음이 내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통해서 묻어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내 삶의 행동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쁘게 해드렸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의 모습을 구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게 되면 점점 더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도 잊어버려요. 빼앗겨요. 계속 빼앗겨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걸 방해하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날마다 근심 걱정하게 하고, 어떤 재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자 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주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그쪽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안 보여도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걸 하든지 저걸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받을 만한 이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더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욥이 있는 거 순간적으로 다 빼앗기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좀 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나눌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얼마나 더 드리고 덜 드리고, 시간 얼마나 더 드리고 덜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자체가 내 신앙의 행동,
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만 잘 점검하면 나머지 삶의 순간순간 이 선택 요소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놓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받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린 자, 삶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표현했던 마리아처럼 주님, 내 삶에 있어 주인이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세임 허락하시고 은혜 위원회 도와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 일로 인해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믿는 자로서 날마다 복된 삶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